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라 전체가 움직이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왕은 눈에 보이고 즉각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주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도와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장면이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이죠.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분이 나빴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사무엘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침략받았을 때 위기 만났을 때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사무엘 아니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이죠. 자, 그때 사무엘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호의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에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분 나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기분 나쁠 때 혹은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때 그때 사무엘은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죠.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은 거절당할 때 기분 나쁠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거절당하든지 혹은 삶의 문제로 세상에서 거절당하든지 환경에 거절당하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거절당한 문제, 상처 입은 문제, 실패와 아픔의 문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혹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버린 것은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까지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출애굽한 그날부터 여전히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로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긴 같이 내게도, 사무엘 너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자기 자신을 한 몸,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건넜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광야에 무슨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픈 것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16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려 죽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까지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원망하느냐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원망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원망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뿐이겠어요? 시간이 좀 흘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또 출애굽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두 정탐꾼의 가나안 땅 정탐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키가 거인 같고 성은 하늘에 대하고 그들의 무기는 엄청난 최첨단 무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가나안 땅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똑같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 원망한 것처럼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다시 모세 원망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2절과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13장 말씀 여러분들 배경 설명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그 땅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그 땅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멸당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이해는 가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자, 조금 전에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원망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또 민수기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구에게 원망한다고 말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든 혹은 사람에게 원망하든 혹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든 우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혹은 생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보자면 신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신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했어요. 아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망했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을 양자,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참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앞뒤에 계신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거울을 봐도 혹은 내 자신의 지나온 길을 걸어온 길을 생각해 봐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를 심지어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그 앞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이게 첫째라 그러면서 둘째는 그와 같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언제 혹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눈에 넣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위가 눈이잖아요. 눈동자잖아요. 여러분, 이 눈동자는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예민하죠. 통증과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심한 이 눈동자에 내 자식, 여러분 자식 얼마나 덩치가 커요.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모래 하나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데 이런 눈에 내 자식을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한다는 말은 눈동자 찌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눈동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언젠가 눈에 대해서 글을 쓴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눈동자를 어디에 두어서 보호하셨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돌머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아세요? 머리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머리뼈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머리뼈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머리뼈에 구멍 2개 뚫어가지고 눈동자 2개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눈동자에 빗물 안 들어가도록 위에 눈썹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비가 오면 이 눈동자 고랑 통해서 이쪽 흘러가게 만들고, 또 눈썹으로 1차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눈꺼풀이라고 그러나요? 눈꺼풀로 또 보호하고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속눈썹이 또 있어요. 먼지 하나도 다 보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티끌 하나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눈물이 나와서 눈동자에 있는 티끌이나 먼지를 쓸어내리게 해서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한다.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눈동자를 보호한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 눈동자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눈동자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체처럼 눈동자가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눈동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 찌르는 것을 각오하고 성도를 건드려라.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만약에 내 백성, 내 자녀, 내 성도를 건드리면 내 눈동자 찌르는 사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동자 찌른다고 한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고 눈동자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동자 아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 소중하겠어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한 성도를 바라볼 때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 성도도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저 성도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저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혹은 내 자신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때로 머리 쥐어박고 나는 왜 그러지 이러고 싶을 때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세상에 나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내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훗날 바울이 되겠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그 앞에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성도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왜 성도 박해하느냐? 너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성도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자기 자신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를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원망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주님이 세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랬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과 동시에 아버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 내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요? 이 시간 세상의 나를 어떻게 보든지, 혹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때로 만족이 없고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한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